요셉이라는 인물은 정말 파란만장한 생애를 살았습니다. 이게 가장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110여 년을 사는 동안에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런 일들을 겪습니다. 물론 영광스러운 시간들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의 삶은 힘들고 거칠고 고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인물 가운데 가장 흠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 하지만 조금씩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평생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삶 전체가 감동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에 그의 모습은 더욱 빛납니다. 우선 이 창세기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앞부분, 이 50장의 앞부분을 보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신앙을 보여줍니다. 그 아버지 신앙의 면면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나를 장사해 달라, 그런 유언을 남깁니다. 5절에 보면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아버지 야곱이 이런 유언을 남기고 돌아가셨습니다. 아들 요셉은 그 아버지의 유언을 받들어 가나안 땅에 있는 이 막벨라 굴이라는 가족 묘지에 아버지를 장사합니다. 뒤에 또 말하겠지만 이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의 죽음이 왔을 때 햇사람에게서 구입해 장만하고 마련한 그런 가족 무덤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살아오는 그의 삶의 여정이 어땠든지 간에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준 게 있었습니다. 내가 뭘 믿고 뭘 소망하고, 굴곡진 인생에 때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최종 목적지가 무엇이고 어디인가를 분명히 보여준 것입니다. 평생 그곳을 소망했고, 죽음의 그 준엄한 순간에 그 사실을 온몸으로 퍼포먼스 하듯이 유언을 통해 보여준 것입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묻힐 것이다. 여러분, 가정은 소중해요. 매날 하는 얘기지만 버지니아 사티르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가정은 사람 만드는 공장이다. 그런 면에서 교회 그 어떤 교육기관보다 가장 원천적인 게 가정입니다. 미래의 세상과 교회를 채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만들어지느냐라는 것이 가정이라는 모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으니까. 또 하나, 가정에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요, 신앙이, 믿음이 대물림되는 것입니다. 아멘. 신앙이 다음대로 이어가는 게 교회일 것처럼 보이지만 교회는 그저 돕는 거예요. 한 대가 믿던 신앙이 그 다음대로 잘 전달되느냐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이 가정에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물려줘야 할까요? 하나같이 배금주의, 물질주의에 동의를 한 우리여서 악을 쓰고 물려주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한국을 탈출하는 부자들이 많아요. 세금 줄이고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뭐라고 했을까요? 유산은 자식의 장래를 망칠 뿐이다.
여러분, 우리도 망칠 수 있어요. 너무 빨리 자식에게 주면 그건 진짜 리스크입니다. 자식 리스크라는 거 알죠? 이번에 그 재정 강의를 하러 오신 분이 금요일에 여러분 오시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았겠지만, 가정 경제 준칙 중에 하나가 뭘까요? 자식에게 절대 뺏기지 마라.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몰라요. 얼마를 살지, 어떻게 살지. 이게 좀 곁길로 갔나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 자신의 전 재산 35조를 다 기부했어요. 아버지의 신앙이, 이 아버지의 정말 결정적인 그의 신앙의 고백이, 그 신앙이 요셉 안에 그대로 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원본이 또렷하면 원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셉도 아버지와 똑같은 소망을 피력합니다. 자, 24절, 25절은 오늘 단락에 제일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또박또박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민족을 향한 약속을 지킬 것이고, 그 가나안의 축복을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고, 나도 내 아버지가 묻혔던 그곳에 묻힐 것이니 너희가 이 땅을 떠날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참, 교육의 힘은 무섭죠. 그대로. 물론 이 교육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굴을 구입했고, 아비오 이스라엘의 3대 족장이었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온몸으로 보여주었고, 요셉도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족장 시대의 마감입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그는 마지막 믿음의 족장으로서 자기 유해를 가나안 땅에 묻어 달라는 믿음의 유산을 남깁니다. 여러분, 이건 상징성이 굉장히 큰 그런 행동입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섬찟했을까요? 선민으로서 영원히 거할 땅은 약속의 땅 가나안밖에 없다. 그게 우리가 가야 할 땅이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이 있기까지 그 작은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오게 한 장본인입니다. 그리고 시시하게 맨날 두들겨 맞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간도 있었지만 애굽의 그 세계 최강국의 2인자로 총리로 80년 영광과 번영 온몸으로 구가한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요새 같으면 여성 잡지에 막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공서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법, 이런 거 아마 강의를 개설했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요셉의 신앙적 결단은 이스라엘 많은 후손들에게 상징하는 바가 컸을 겁니다. 가나안만이 자신의 땅임을 더욱 강렬하게 인식시켜 주었습니다. 요셉의 확신에 찬 이 예언과 죽음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출애굽 시대에 이루어졌고, 또한 그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들에 의해 그대로 실행된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둘러싼 이스라엘의 선민으로서의 소망과 이 믿음은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을 둘러싼 그 뒤를 따라가는 수만 세대 성도들의
소망과 믿음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뭘 바라보고 어딜 향해 달려가야 될지, 우리의 궁극적인 골이 무엇인지를 역력히 보여주는 겁니다. 자신의 유해를 가져 메고 올라가서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는 그의 요한. 영원한 천국 구원의 소망과 믿음을 후손에게 보여주며 온몸으로 증거한 것입니다. 삶 전체를 통해 구원의 소망과 믿음이 무엇인지를 온몸으로 삶으로 그는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이 믿음의 장에 이 내용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건 우리는 같이 읽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나 예수 믿고 성공해서 내 인생 정말 시시했는데,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형들 미움받고 팔리고 치사한 주인 만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어.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요셉의 마지막 모습에서 우리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임종의 순간에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꿈꿔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명절을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냥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서 첫 번째, 천국을 꿈꿔야 합니다. 늘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헷 족속 앞에서 창세기 23장입니다만은 아브라함이 밝힌 자기 정체성이 있습니다. 나 이런 사람이다.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아내를 위해 그를 묻을 매장지를 구하면서 그 원주민 헷 족속을 향해 한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 중에 살지만 나그네고 거류자입니다. 여기 아무리 큰 차 타고 주목받고 잘 살아도 우리가 갈 곳은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또 축복받아 누려야 합니다. 그러나 나그네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잠깐 찰나의 순간이 끝나면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을 사야 합니다. 천국은 입으로 떠드는 게 아니에요.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정말 그 본향을 사모한다면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런 아내 사라가 127세로 죽음을 맞자 아내 매장지를 구합니다. 그래서 그가 머물던 헷족속 사람들에게 부탁을 했더니만 아브라함이 너무 괜찮은 사람이니까 너도 나도 여기 이 땅 서라고 그렇게 호의를 베풉니다. 팔 걷어 붙이고.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런 그들의 호의를 단호히 거절하고 내 소유의 매장지에 나는 내 아내를 묻을 것이다. 대가를 받고 팔아라. 기어코 돈을 지불합니다. 그리고 공증까지 받아요. 은 400세겔이라는 제값을 다 주고 그 땅을 살 뿐만 아니라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 지 60년이 지났고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금은 가축을 많이 얻고 정말 부자가 되었는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가나안 땅에 내 소유로 된 땅 한 평조차 없었습니다. 그가 아내의 죽음 앞에서 깨닫게
여러분,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약속의 땅을 주겠다.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큰 민족이 될 것이다. 너로 인해 많은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입니다. 근데 그 약속을 가슴에 안고 달려왔지만 막상 현실을 보니까 말뿐이었던 거죠. 이제 작지만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일부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건 가나안 땅 전체를 얻은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와 전도는 오늘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얘기죠. 하늘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를 가게 되겠지만 영혼을 위해 투자하십시오. 우리의 시간, 젊음, 물질, 정말 그곳이 내 꼴이라면 아브라함이 기꺼이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사실 악기를 하나 배워도 공짜로 배우면 도움이 안 돼요. 가치를 몰라요. 오다 안 오다 가르치는 사람 열만 받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거룩한 일에 자신을 드리는 것이고, 내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를 제가 우리 목사님 한 분에게 들었는데, 한 성도님은 이 여름 동안에 5번 선교지를 누볐습니다. 남편은 기꺼이 그 일을 서포트하고. 자, 제가 우리 성도회니까 여러분, 그를 지켜보는 자녀들, 주변 사람들에게 다 설명이 된 거예요. 이 무더위 속에 그 많은 시간을 들여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명절 앞두고 너무 심각해지는 건 제가 원하는 바가 아니고요. 여러분, 창세기의 주제가 뭘까요?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경은 전체가 하나님 나라 얘기예요. 천지 창조의 계율을 설명한 이후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믿음의 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이 믿음의 씨하신 이삭, 택함을 받은 야곱과 12지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로 모아지고, 이들은 이방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결국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나라는 장차 정말 들어가야 될 나라의 그림자에 불과해요. 요셉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때 있지 말고 내 유고를 가지고 올라가라. 요셉은 훗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 묻어달라고 유언했고, 유언대로 이루어졌고,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둡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끊임없이 그 나라를 언급하셨고, 땅의 나라에 코박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온전히 깨닫고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고, 여러분, 우리 신앙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인생 끝날 때 마침내 영원한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축복받아도 땅에만 코박고 살면 끝입니다. 하늘을 봐야 합니다. 아니, 하늘을 보여줘야 합니다. 세상 앞에 내 삶을
전혀 가림없이 보는 아이들 앞에.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간디가 안타까워한 게 뭘까요? 기독교는 천국을 떠들지만 천국을 보여주지를 못한다. 그가 예수를 좋아하고 기독신앙의 매료를 느끼고 그의 모든 철학이 산상수훈에서 나왔지만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승리자의 삶이고, 그런 면에서 요셉은 하늘을 담은 사람이었습니다. 17세 애굽의 종으로 팔려왔고 기구한 운명이죠. 그 이후 110세 이르기까지 애굽에서 살았고 온갖 부귀와 영광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한순간도 약속의 땅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죽은 시신이라도 애굽으로 옮겨져 그곳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제가 장례식 때 한번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피터 마샬이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 책은 좀 오래된 책이에요. 세상을 떠날 때 임종 시간이 가까워자 캐서린 마샬이라는 그의 아내 사모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님은 빙글에 이별의 순간을 너무 힘겨워하는 아내를 보고 웃으면서 내일 아침에 다시 만납시다. 부인은 이 남편의 고백에 큰 감동과 용기를 얻어서 책을 썼습니다. 오래된 책인데, 나의 남편은 목사였다. 이게 캐서린 마샬이 쓴 책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중에 작가가 되었습니다. 평생 삶으로 살았지만 확실하지 못했는데 세상에 떠난 그 준엄한 순간에 남편의 얼굴에 비친 그 확신을 보고 그는 천국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감동과 충격이 이런 작품을 남겼고요. 여러분, 우리는 뭘 남겨야 할까요? 제가 추석 명절을 두고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1인 가정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가. 이런 일은 더 심화될 텐데,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집을 나간 아이들은 다시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2명이 우리도 나가겠다.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혔습니다만, 그래서 내가 갔다가 와라,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는데 이제 추석에 어떤 형태로든지 예배를 드리면서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 사람은 만나면 뭔가를 주고받아요. 영향을 주고받고. 도대체 나는 영적 가장으로서, 어머니 아버지로서 한 가정을 이끄는 정말 중요한 사람으로서 뭘 남길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고민이 오늘 이 설교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뭘 남기고 싶으세요?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자녀에게 물질을 남기면 그건 재앙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내 지인에게 들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뭘 좀 가지면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나. 여러분, 그 꼴을 보고 싶습니까? 천국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가 꽂혀 있으면 흔들릴 수 있지만 세상에 빠져 아둥바둥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설교가 복잡해질까봐 제가 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아버지가 딱 죽자 요셉의 형들이 발발발 떨잖아요. 야, 아버지 때문에 우리를 이때까지 봐줬을 텐데 그 동생을 짓밟고 처참하게 노예로 팔고 긴 시간을 잃어버린다.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요셉은 기꺼이,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 그렇게 형들에게 비쳤다면 그건 내 잘못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유, 이 쿠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지고 있는 데서 온 여유입니다. 제가 이 설교하면서 나는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가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말이라도 해야죠.
여러분, 이번에 뭔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십시오. 추석 명절이 기회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최고의 믿음의 자산을 대물림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아직 좀 남았어요. 1, 2분 정도.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본이 또렷해야 한다. 아브라함 온몸으로 보여줬고요. 야곱이 죽으면서 또 결정적인 순간에 보여줬고 대가를 치르는. 여러분, 원본이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바로 가짜신앙 종교인의 가장 큰 재앙입니다. 목사가 처벌하지 않아도, 성도들이 그를 처벌하지 않아도, 인간은 착각하고 그를 점점 더 의미 있는 책임 있는 자리에 몰아세워도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네가 가짜라는 거, 카피가 일어나지 않는 일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큰 재앙이에요. 평생을 폼 잡고 껍데기처럼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내 땅은 단 한 번도, 주를 위해 단 한 번도 헌신한 적 없고 선교지에 단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착각 속에 난 예수 잘 믿고 있지.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롤 모델이 돼야 됩니다. 자녀들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본다는 사실. 이런 이야기도 있죠. 자녀는 아버지의 앞모습이 아니라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조신 하나님께 영광을 보자.